17절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한 지 둘째 해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1월 1일입니다. 이때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있는 장면을 18절부터 32절까지가 기록해 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전에 우리가 나왔던 내용들의 반복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끝이 다른 건데요. 맨 처음에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성막에 대한 쭉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바로 16절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16절을 마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명하신 대로 다 행하는 것으로 또 한번 이야기가 되고요. 오늘 이제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그 끝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입니다. 행하라 그리고 행하니 되었더라라는 순서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설계도가 그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이 되어지고 오늘 이 장면은 마지막에 준공 검사를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입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본문이 좀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33절로 넘어가시면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러나 결국 모세가 그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을 마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실제로 마치고 바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느낌 그대로 가자면 역사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부터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꼭 느낌 자체를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 마침표가 찍혀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행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어떠한 것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 34절을 반복해서 3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지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4절이 35절에서 반복되면서 추가되고 있는 내용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35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34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고 35절은 그 속으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대화를 이루다가 오늘 이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왔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좀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34절과 35절에 등장을 하고요. 36절부터 38절까지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6절부터 3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출애굽기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출애굽기를 다시 이번에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 존재했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출애굽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떤 명령이 있었습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 역시도 그 역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씨름했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에 바로는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뼈대 가운데 십계명을 주시게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시점에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보이게 됩니다. 그 불순종의 상징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종도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금송아지가 가장 선명하게 보여줬다면 이스라엘의 순종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모티브의 어떤 절정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분량들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해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설명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려진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게 되어지는 순종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성막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하신 대로 된 그 명령이 재확인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절정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났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을 지으라라고 했고 거기에 행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조금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었고요. 약속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행할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명령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끝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은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하게 되는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따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알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과 함께 주어지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명령에 순종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행할 것들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막과 함께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의 결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구름과 불,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은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더 이상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이 지어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감 가운데 그 약속을 그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가져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실제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실은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제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발견해낸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는 나의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원색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원색적으로 순종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못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원색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내 뜻의 강한 의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나로 하여금 원색적으로 그대로 순종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나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 그려주신 그 그림대로 우리가 원색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피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거듭 만나게 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에 조금씩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싹트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인가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마음 가운데 우리는 원색적으로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원색적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합니다. 사랑할까요 말까요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묻고 있는 나의 물음 자체가 오류일 때가 많습니다. 용서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한데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기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의 고민 가운데 우리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을 이유들을 찾아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선으로 갚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선을 행할 수 없게끔 만드는 내 마음의 의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순종할 수 없어 씨름하는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 원색적으로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성막을 그대로 행하여 이루고 난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그렇게 경험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부르짖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것에 우리가 원색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주장들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주장들을 앞세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설계도를 선명하게 만들어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함과 같이 오늘 나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음으로 오늘도 내가 순종할 수 없게끔 보여지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든든한 반석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떠한 식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생겨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속상하지 않게 하시고 나 혼자 이 세상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독함 가운데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로움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나아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그 용기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